이 성경책을 주셨잖아요. 이것은 기준이에요. 이 말씀에 옳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마시고, 누가 그러던데요? 누가 그런데?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할 때에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죄인이 된 거죠. 응? 아니 예수의 십자가를 무리들이 못 박으소서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말에 그들이 따라한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제부터 정말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진리, 최고의 가치, 최고의 아름다운, 최고의 생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진리 안에서 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가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그리한가 한번 확인해보고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왜? 마지막은 너무 거짓된 진리가 많기 때문에. 베나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갔어. 그때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능력의 대표자, 예언의 대표자. 예수님은 신학의 은혜와 진리를 갖고 왔었어. 그때의 모세와 그때 베드로가 너무 감격해서 우리가 초막새를 짓자고 그럴 때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어왔어.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어. 오직 누구의 말만 들으라고? 예수밖에 없더라. 신학의 우리 진리에 이제는 어떤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만 따라하고 예수님의 저는 너무 감사해. 이 성경을 준 것이 이제는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읽으셔. 그리고 이대로 믿으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계시의 영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혼탁해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사회가 혼탁한 것은 교회 안에 혼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 표준이고 진리되는 어떻게 믿을까?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까? 어떻게 봉사할까?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갈까? 이것들이 여기 다 있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 마지막에 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계속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더라. 맨날 그것만 하고 직장 가지 않고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 말씀을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백집 하나 주실래요? 고백집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냥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의 23편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럴 때에 이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말로 만들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로고스가 기록된 말씀이 레마 내 것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낫다라는 것은 과거행. 이미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서 나는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은 나았다라고 선포할 때 이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게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러나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믿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인간의 지식은 끊임없이 우리가 태어나게 될 때부터 이 잘못된 문화와 가치관과 마귀들이 다 숨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야 돼. 내 영은 태어났지만 새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어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생명이 내 들어왔지만 내 육신의 생각과 가치관은 너무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고백함으로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자로 믿었다가 교회 다니면서 선생으로 모범으로 따라가는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을 다 이뤄놔서 그리고 하늘로 성천하셔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하늘에서 그냥 구원을 탁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인격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인격체가
인격체가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 그래 어제 예수 믿으면 가장 큰 간증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은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증거가 있다. 이 증거는 바로 간증이 있다. 이 증거는 이것이니 너에게 영생이 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믿음, 영생, 구원 뭐 이런 자체도 모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영원히 산다 아니죠. 이것은 물론 영원히 살죠. 그러나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인격체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 나는 실패하고, 그런데 예 나는 자꾸 넘어지고, 예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이 세상에 내가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죠. 이 인격체가 들어왔지만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내 영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들은 영혼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영이 인격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은 어제 말했듯이 굉장히, 생명은 식물의 생명이 있고 동물의 생명이 있고 사람의 생명이 있어. 레벨이 다 틀려. 보세요. 동물의 생명은 식물의 생명을 지배하는 거예요. 동물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 어제 읽었듯이 이 사실을 알라 이 말이에요. 인식하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 안에 있으면서도. 그러므로 여러분들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은 끊임없이 그동안 세상적이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게 살아왔고 생각하고 가치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쉽게 하는 방법은 바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은, 그거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생각은 말을 통해서 나오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졌나 알 수 있죠. 그래서 말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려면 내가 말을 계속해서 어떤 생각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들로 말을 해야 돼. 그러면 성경으로 내 생각을 바꾸려면 하나님 말씀을 자주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고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어떤 말을 할 때 굉장히 그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으로도 더 크게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탁 무릎 꿇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생명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조직과 세포의 혈관 속에 막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플 수가 없고,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을 지켜야 돼. 에덴 동산에 잘못 지킴으로써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지키라고 그랬는데 잘못 지킴으로써 오늘 인류가 이렇게 좋지 않는, 우리 몸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서 이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했다면 우리 몸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격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가 딱 정말 이것을 인식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고 힘있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깊이 인식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몸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생각들, 이 지식을 쫓아서 감각적으로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뭔가 그 지식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을 감각적인 사람, 감각적인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두 번째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자, 이 세상의 진리는
변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학설을 말하고 어떤 사람이 말할 때 그것은 그 사람에 따라 변하고 그 환경에 따라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죠. 변하지 않는 진리.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이 두 종류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인데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내 몸과 상관없이 완전히 믿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있고 또 믿음의 사람 중에 도마가 있는데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우리 한번 봅니다. 도마는 영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보다 육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육적인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믿음이죠. 육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가? 우리 한번 아브라함과 도마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물론 엄청난 충격이죠. 예수님이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그들이 묵고 자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했죠.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11명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데, 도마는 없었죠. 그때 제자들이 있는데 그때 나타났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줬는데,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도마가 나는 믿지를 못하겠다. 무엇이? 내 손으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각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감각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우선순위에 둘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육적인 믿음인데, 그래서 26절에 내 옆구리에 손을 여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때 우리 주님이 참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도마에게 그 다음에 나타났는데,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더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말을 아시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예수님은 누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할 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무서워하는데, 또 사람들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나타난 것을 무서워하는데, 우리가 더 때로는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도마의 생각과 말을 아시고, 네가 직접 여봐라 나타나서, 그러면서 그때에 진짜 예수님의 그 옆구리 그리고 손을 보니까 못자국과 찔린 것들을 보면서 위대한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너무나 좋은 고백이죠. 그러나 참 네가 고백을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은 언제 하는 겁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믿으라.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너가 만져보지 않았지만, 너가 지금 만져본 내 말을 더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육적인 증거에 의해서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에요. 육적인 증거, 육적인 감각. 뭔가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어떻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난 믿지 못하겠다 이 말이.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도마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묵고 자고 했던 제자들이죠. 우리가 교회 다녀도 이런 믿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라는 건 도마에게는 굉장히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러나 그 전에 이야기는 했죠. 말씀했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 자기가 이제 알고 그때의 그 어떤 모든 사건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예수님이 죽기 전에 사실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죠.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적인 감각으로 느끼지 않으면 너무 고통이 심할 때, 너무나 힘들 때에, 내가 육적인 감각에서 느끼지 못할 때, 내가 이해되지 못하면 내가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가 나를 본고로 믿느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은 정말 내 말씀을 믿으라. 네가 네 말씀에 실제가 되지 않고 네 말씀에 현장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은 진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진리는 상대성 진리, 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이제 도마, 육체적인 감각을 통하여서 내가 진리를 믿겠다 이 말이에요. 내 지식을 통하여서 내가 진리를 믿겠다 이 말이에요. 예? 예? 바로 그런 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내가 지식을 통하여서 믿겠다. 자, 이것이 우리가 육적인 우리가 어떤 영적이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믿음이죠 사실은. 예?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반에.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우리 대표적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도마의 믿음이 아니라, 도마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그룹 안에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두 종류를 보면서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육적인 감각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할아버지고 자기 부인은 할머니잖아요. 99세, 90살. 육적인 감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지를 못하는 거죠. 예, 육적인 감각. 그러니까 육적인 지식, 육적인 감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예. 자,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말은 육적인 감각을 통해서 바랄 수 없는 거죠. 목사님, 내가 정말 이 문제는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육적인 감각과 육적인 상황에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예. 왜냐하면 자기 몸도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알았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치유사역하면서 막 그분이 더 믿음이 막 목사님 기도하면 낫겠습니다 하고 열정적으로 하니까 치유된 거로 선포하고요. 예. 때로는 우리가 어떤 본인들이 그런 믿음을 강한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과 어떤 기도해 주는 사람 믿음이 일치되고 합력해서 합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도 말입니다.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내가 그 믿는다면, 어떤 육체적인 어떤 생각과 감각과 감정을 통해서 믿는다면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믿음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이것을 알고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알고도, 그 현재 상태죠. 그죠? 감각적인 지식을 얻는다면 아이가 나올 수 없는 상태죠. 이것이 현재. 또 어떻습니까?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아직 애도 하나도 못 낳고 또 낳을 수도 없고, 그때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죠. 그러나 그런 육적인 믿음과 감각적인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더 믿는, 더 우선순위에 두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 이 놀라운 믿음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원하는데 도마에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원하면 안 되겠죠. 도마의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이 주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은 하나님이 뭐야, 네 아브라함의 믿음 좀 가지라 이래. 그렇죠? 예. 그럴 때가 많아요. 예. 정말 우리의 상 속에 아브라함은, 그래서 죽은 것을 알고도, 예? 아브라함은 도마와 달리 느끼는 것, 감정적인 것, 육적인 지식을 따라가는 것보다, 물론
인정하죠. 그것은 알고도 하면 인정한 거죠. 내가 아픈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애 못 낳는 거 인정하는 거. 그러나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더 흔들리지 않는다.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몇 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아브라함은 그거 하나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은 진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는.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믿을 때에 정말 어떤 나한테 돌파를 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찾아서 계속 집중하라. 오늘 저녁에 이제 내일인가 이야기할 건데 그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몇 가지 제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로 정말 믿음은 어떻게 납니까? 네?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들어야 돼. 들으면서 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10절에 들으면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정말 여러분 정말 주님에 대한 그 묵상이 주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내 가슴 속에 딱 파묻힐 때 그게 진짜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간증을 듣고 참 좋더라 좀 좋더라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주님의 사건이 팍 들어올 때에 그 폭발적으로 내게 믿음이 온전히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듣고 들으면서 난다. 따라합시다. 듣고 듣자.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무엇을 달라고 그랬어요? 자,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왕사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참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기뻐하셨더라 이 말. 어떤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지혜잖아요. 최고의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은 자기의 과거에 들었던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으나 자기의 믿음을 결합하지 못했다. 이 들었다는 이 말은 과거형이야. 과거에 들었던 것이 현재의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따라합시다. 과거에 들었던 것이 현재의 믿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딱 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읽고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하고는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도 하고 여러분이 고백을 하면서 듣게 해라.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서 듣게 해라 말이에요. 큐티를 하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간한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 자체가 구원을 주시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무엇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쪽에서는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생각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주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칼은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예, 잘 열어놔요. 목사님 믿음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 자,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답을 가르쳐 주는데 그 다음 장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의 신결이. 뽕나무는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굉장히 많은 나무들인데 가장 깊이 내려가는,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나무예요. 뽕나무 문제를 말하고는 어떤 문제든지 어떻게 막 흔들리지 않는, 뽑히지 않는,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혀요. 아무리 그런 어려운 문제라도 너 갖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사용해라 이 말이죠. 예. 바다에 신결하며 할 것이요. 이건 뭐합니까? 네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내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사용하라, 말하라 말이에요. 믿음은 말을 통해서 표현되고, 믿음은 말을 통해서.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무엇을 알 거예요? 말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상담 오고 목사님 뭐 하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계속 사용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명령하기 전에 직설법, 실제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고 실제적인 사실을 다 이뤄놓고 명령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명령한 거예요. 그냥 주님이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사랑을 하지 않고 사랑해라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지도 않고 용서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응? 주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주지도 않고 치유를 할 수 있도록 너 권세도 안 주고 가서 이제 병든 자를 치유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미 권세와 능력. 자, 우리가 명령하면 뿌리가 뽑힐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명령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명령하면 문제가 떠나갈 수 있는, 이미 주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했기 때문에 뿌리가 뽑혀라 이 말이에요. 응? 여기 헬라어 보면 계속해서 행동 말하는, 주님이 다 이루었다. 언제까지? 뿌리가 뽑힐 때까지. 따라합시다. 뿌리가 뽑힐 때까지.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이 하고 가면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결단을 해버려. 내가 이 뿌리에 뽑힐 때까지. 어디 가서 돈을 벌고 어디 가서 뭘 하는 악착같이 하는데 이런 거는 악착같이. 목사님 내가 너무 다리가 아픈데 살기 위해서 직장을 갑니다. 그러면 딱 자고 직장을 가야죠. 근데 이것들을 막 악착같이 좀 해버리면 짓밟아버려 아주 그냥. 따라합시다. 영적인 적들은 짓밟아야 된다. 제가요 이제 어떤 사람은 오해할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 치유사역 할 때에 욕을 좀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들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아프고 죽고 그러니까 막 괘씸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 느껴지니까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보이면 막 너무 괘씸하니까.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니까 빨리 나가더라. 제발 좀 나가 주시오. 그렇지 말고 짓밟아야 돼. 예, 여러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될 기도가 있고, 간구해야 할 기도가 있고, 명령해야 할 기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막 살려달라고 가려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내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라. 아니 간구하면은 그래 살려줘 이러는데 막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예, 지팡이를 줬으니까.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여러분은 권세를 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땅에 저는 예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원하는, 여기도 예수 이름 저기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굴복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우리 한국에 집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이 막 퍼지게 되면 이 땅에 마귀가 다 떠나갈 건데, 예수 이름이 안 퍼지고 한숨만 퍼지니까 이 사탄이 좋아하는 거지. 그잖아요. 이제 울지 말고 산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외치세요. 이 민족의 귀신들은 다 떠나가라. 이제. 할렐루야. 집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한숨을 쉬니까 예수 이름을 누가 외치겠어요?
교회마다 한숨을 지니까 누가 예치겠어요? 예수 이름 앞에는 모든 것이 다 굴복하고.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예수님 오실 때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자연의 원칙, 영적인 원칙을 또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하게 만드는, 이것은 영적인 원리.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안 했다. 초대교회에서 너무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 비판이 있었지만, 내가 제발 다른 말은 해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것은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가서 여러분 다른 거 안 해도 집에 가거나 교회 가거나 예수 이름을 외치면 마귀들만 떠나가면 되잖아요. 예, 많이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순종하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